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품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 해 전에 휴먼 다큐에서 탈북한 5살 난 어린아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미향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국적이 없었어요. 언제라도 공안이 들이닥치면 바로 붙잡혀서 북송될 그런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양이 엄마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5살 난 아이를 남한으로 혼자 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품에 떨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이 미양이 엄마는 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이 아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중국 대륙을 지나서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1만 킬로가 걸리는 엄청난 험난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안들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미양이는 북한 선교를 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무사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아기 예수를 어떤 가정에 보낼 때 이 아이를 안전하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인류 구원이라는 이 대가업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잘 길러줄 부모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사탄의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혈통을 다 말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산파들에게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포로기 시대에는 주전 479년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 때 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다민족이 다 죽을 뻔했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서 조용히 서기관에게 물어서 그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하고 잘 지켜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은 바로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장군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찾고 찾아서 선택한 이 사람 요셉은 목수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맡길 사람인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과 같이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참 궁금한 것입니다.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메시아를 맡기려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을 보면 오늘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약혼한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어떤 사내와 동침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약혼녀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부요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이런 의로움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온통 불의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의롭게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불의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유익도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오늘 요셉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의로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녀의 불의는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약혼한 여인이고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이 여자를 볼 때 얼마나 밉고 얼마나 이 여자를 원망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배신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나랑 약혼을 해놓고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늠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정당한 파혼을 해야 자기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았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원리로 살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다, 이런 원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숙한 사람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사랑을 보면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요, 자기 약혼녀를 가만히 끊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앞으로 그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거예요. 배가 불러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어떤 화살이 돌아갈까요? 약혼녀를 임신시켜 놓고 가만히 끊어버려? 약혼녀를 임신시켜 놓고 헤어진다고? 요셉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 요셉을 돌로 쳐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희생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혼녀의 불의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대신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배신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죄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어떻게 대하든지 배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녀에게 사랑으로 대한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늘 배신하고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려고. 모세 멘델수전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곱추등을 가진 곱사였습니다. 어느 날 함부르크의 어느 상인의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프롬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반했어요.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마음을 닫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이 나 같은 곱사를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떤 여인이 나 같은 곱추를 쳐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만약에 내가 이 순간 내 마음을 그녀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마 평생을 후회할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무슨 징그러운 동물이라도 대하듯이 그를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배우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하늘의 뜻이지요. 이때 곱사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후로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때 그 여자는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꿈에 신이 나타나서 내 미래의 신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곱추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지요. 하나님, 제발 나를 곱추등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아내가 될, 내 신부가 될 저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세요. 저 여자의 곱추등을 내게 주시고 내 신부가 될 저 여자는 아름다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 곱추등이 되었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프리첼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곱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나중에는 이 곱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첼이 모세 멘델수존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 마음이 감동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깊은 사색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완벽한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완벽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또 생각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 바른 것인지 정말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결정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찾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바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쉽게 세상 가치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생각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결정, 희생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한번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아니, 나와 약혼한 저 여자는 분명히 가늠한 여자이고 내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인데 요셉이 어떻게 꿈 한번 꾸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바꿔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꿈 한번 꿨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뒤집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모든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꿈이나 꾸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가 꿈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부합되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요셉이 자기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꾼 꿈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치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만 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면 아기 예수는 결코 요셉의 가문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한 세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마지막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무한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파스칼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성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존재는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경배하며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확고한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